노트 잘 보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장 16절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여러분 많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이제 물세례 말하죠. 성령 세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세례 갔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세례가 너무 무의미한 세례가 됐어요. 아무 필요도 없고 받아도 좋고 뭐 안 들었고 세례 받아야 그 다음에 권찰되고 집사되고 어떤 계급 올라가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지 세례가 굉장히 좀 구원과 무관하는 이렇게 잘못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실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냥 침례도 아니고 물만 이렇게 뚝 들이고 나는 또 나 같은 사람 유아세례 유아세례 애기가 뭘 합니까? 유아세례 받았다고 나중에 어른 돼서 문답만 하고 세례도 안 줘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례전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특히 장로교에서 우리가 소속된 장로교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종교 개혁을 사실 잘못한 종교 개혁이 오르는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모든 카톨릭을 다 부인하다 보니까 중요한 예식까지 부인해버리게 돼요. 나는 그런 절대적으로 종교 개혁이 가져온 실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성찬 예식 엄청나게 중요하고 카톨릭이 제가 볼 때 물론 이단이라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강건하게 유지되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식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예식 중심이거든요. 사실은 가보면 성례전이 됐고 뭐가지고 이게 사실 강력한 물론 잘못된 교리는 잘못되어 있지만 너무 좀 미신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우리 개신교들이 빨리 뒤찾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의 그 경건성 이 모든 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굉장히 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여겼지만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식 즉 침례식이 엄청나게 중요했다. 구원과 연결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는 일에서 절대적 연결이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목해 보시면 일단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건 아니죠. 구원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다면 구원의 중요한 과정으로 이들이 받아야 돼. 우리는 지금 뭐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냥 다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뭐 성찬에 참여하고 이게 좀 하나의 권장사항이거든. 통과 의례지 여기 굉장한 의미를 안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고 만약에 그가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16장에 세례 받으라 그랬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이 사도행전 앞에 그 11장인가 그쪽 돌아가서 바울 회심하는 광에 보면은 바울아 다시 하나님께 나를 벌써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그래서 뭐합니까?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사실 받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6절 말하는 거죠. 이제 왜 주저하느냐? 물세례 받아라. 그러나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났죠. 일어났고 성령 세례 받았죠. 고넬로 집안도 뭐예요? 고넬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선 임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을 얻는 회개를 우리들과 똑같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이들이 세례 받음을 금하려 하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고넬료 식구들에게 물세례를 주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어째 생각하면 뭐 구원과 관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왜 초대교인들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져 예수님 가르치면 더 가까우고 사도들의 가르침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겠죠. 왜 그들은 이 물세례 받는 것을 이제 완전 구원의 한 조건처럼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물세례를 받도록 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이 물세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구원이 종결됐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종결,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종결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죠. 그게 뭐죠? 마지막 종결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된 말로 하면 주실 건 다 주셨고 이루실 건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은 뭐가 완성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것을 물세례로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앞쪽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완성보다도 뭐랄까 있던 그 구원의 과정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2번 보면은 성령을 받음을 물세례에 앞선 것으로 그리고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로 말하죠.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죠. 회심하여서 칭의가 되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럼 거룩하다고 죄 없다 하시니까 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종결되었다. 그렇지. 구원의 절 요소를 말하죠. 바울이 다시 보고 충만 받아서 앞에서 말했죠. 다시 충만함 받고 고넬레 전 가정이 물세례 앞으로 받은 것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만약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다면 그럼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죠. 그렇죠? 물세례를 받았지만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세를 받고도 물세를 안 받았다면은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물세례를 고집하는가?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죠.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 중심적으로 나눌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세를 방언이나 예언을 말하는 현상이 등반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고넬레 가정처럼 전반적으로 예수를 주로 알게 되고 고백되는 것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예언한다, 방언한다, 현상만 말하지만은 이게 종합적으로 보게 될 때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는 그런 구원과 더 깊은 현상보다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큰 변화가 더 큰 그 중점이 되어졌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경우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될 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음을 그래서 바울이 회심의 사건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언했다, 방언했다는 말 나와야 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한 번도. 그러면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건 정확히 않지만은 적어도 성경이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이 가죠? 성경이 중요한 건 기록하죠. 근데 성경 볼 때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 지면상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받을 때 예언과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는데 누가가 성경 저자가 또는 성령이 볼 때는 이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야. 지금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그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짐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사울이 바울을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원수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해서 예수를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면 자꾸 현상이 익숙하잖아요. 저 사람 예언하는데 방언하는데 왜냐면 참 그 성령 받을 때만 그런 역사도 일어났으니까. 적어도 바울에는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거 뭐냐면 바울이 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등 들리고 살던 그 인간이 바울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부터 보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예수가 바로 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줬다. 이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놀라운 증거로
여러분 성령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내 안에 계신가? 성령 역사하시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런 자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드러난 현상, 뭐 예언한지 방언한다든지 이상한 뭐 신비한 걸 체험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너희가 극적으로 변화됐다면 하나님을 대적과 반대되고 원수했던 그 사람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극적인 변화고 이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건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내적인 변화 여러분 일어났다면은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게 안 받았다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또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어느 시점에 여러분 뒤에 설명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예언과 방언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맞대 나는 성령 충만이 아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고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성령 충만으로 끊어지게 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 물론 기적도 일어나겠죠. 기적도 일어나지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물 세례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받는 의식이라는 성경의 증언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 세례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몇 명 세례를 주었지만 뭐를 점검하냐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시간이 흐르면 가짜가 있고 뭐 어느 날 보면 주님 떠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은 나는 뭐 구원 확신이 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선언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로서는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이미 거듭나서 예수를 주라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누가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 물 세례를. 먼저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물 세례를 받아야만 꼭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상 그렇게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그랬죠. 물세례 받았지만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세례 받고. 그런데 어떤 일부의 어떤 그런 예외도 있지만은 성경이 증언한 중요한 순서는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결과 내 편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걸 기억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내 편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물세례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영원히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언약이 바로 세례이다. 세례를 나는 좀 언약으로 봅니다. 물세례가 뭐냐? 나는 언약 속에 참여하는 거죠. 좀 하나님 하실 일 다 끝났어. 여러분의 성령까지 보내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거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무엇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지. 우리 편에서 해야 돼. 그럼 뭐가 나? 글쎄 언약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세례가 뭐냐? 바로 언약의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구원했다. 네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내 성령께 내가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죠. 그럼 이제 뭐요? 언약은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쌍방적인 거니까. 그것이 바로 물세례로서 우리가 받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 세례가 중요하냐면 그들은 만약 구원을 받는 자 입장에서 구원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동의가 없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뭐 이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도 내 편에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나는 이런 구원의 삶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내 편에서의 어떤 결단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아니 성령까지 받은 사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성경 증하는 데 보면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듭나서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뭐 회심하고 어쩌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까지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뭐 이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 편에서 동의해서 그 언약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바로 내 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하고 내 편에서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완성과 내 편에서 완성이 맞아 떨어져야만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발생하기 시작한다. 성령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든지 없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까지 이렇게 주셔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 여러분 편에서 물세례 받지 않아요. 여러분 편에서 내가 그 언약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안에서 불구가 되어집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세례를 그리고 성례자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중요한 세례를 한국교회가 무시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죠. 물론 우리도 하죠. 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세례 깊은 의미를 우리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 진짜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한국교회 구원은 너무나도 빈약한 그런 구원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2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까지 하였어도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구원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상당한 부분 제한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주고받고, 옳고, 그렇고, 논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런 관심 없고, 정말 제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제 암시하는 거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한번 물세례 받는 그 사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지금 좀 눈치를 채셔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 편에서 이 세례를 받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까지 받고 체험하셨어도 이 물세례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죽은 구원이 될 수밖에 없고 묶여있는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상당한 부분 제한도 그런 때고 만약 구원을 받은 자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지 않으면 구원은 사산되듯이 우리들 편에서 구원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는 건 오케이 나도 그렇게 이러면 어렵지 않아요. 집 팔고 올 때요. 나 다 팔아요. 내가 당신 집 살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다 준비했어도 파는 사람이 도장 찍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살 사람 도장 아무리 있고 살 사람만 팔 사람 아무리 도장 찍어도 살 사람 싫어하고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계약은 두 쌍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구원도 사실 이 언약과 똑같은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죠. 구비했죠. 보잘함이 없고 완벽하게 성령까지 보내어 주셨지만은 어떻게 성령까지 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이 성령까지 보내주셨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죽은 언약이 되어져 버렸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기력한 사람, 믿지 않는 자니까 별 다를 바가 없는 실패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를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정말 이 삶에 추구하고 들어가신다면 놀라운 여러분의 발전이
뭐 이미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물세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서 강력한 역사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삼아 하나님께 복잡 살게 된 선포,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식이 뭐죠, 여러분? 그건 세례는 사실 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침례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고 일어날 때 나는 새로운 존재,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존재,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서거든요. 선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하나의 예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내가 언약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나를 받아들여 여기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드라마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거기서 선언하고 선서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서 안 된다면은, 이 물세례가 없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반쪽 아무런 역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 구원은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없이 들었을 모르죠. 솔직히 모르지만은 왜 우리 항상 질문, 왜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물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구원과 앞에서 있잖아요. 아니 성령까지 받았으면 물세례 안 받아 구원 받는데 왜 이런 조건, 하나의 예식으로서 왜 그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반드시 이 언약을 하였는가?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지 않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미 받은 구원은 완전히 반쪽짜리죠.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넉넉히 누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자기 죽음 속에 정말 들어가죠. 초대교인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어가면서도 그를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의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한 거죠. 왜?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근데 원인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 받았잖아요. 그들이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 다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성령 주고 우리가 안 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모든 걸 다 동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1세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결정적인 뭐냐면은, 그들은 물세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고, 물세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그를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여겨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 그들이 자기 죽음이 깊이 깨닫고 그래서 연합해 죽고 그리고 사는 삶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을 자기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조금 이해갑니까? 초대교인들은 뭐요? 다 이미, 물론, 그네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커나가면서 이게 희박해졌겠죠. 고린도 교회 보면 어중이 떠중이 하여간 구원만 다 들었죠. 고린도 교회 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렇게 은사와 성령 모든 능력을 다 체험하고도 고린도 교회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은 이 물세례 받았겠죠. 그러나 이 물세례 깊은 의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희박해져 왔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정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그런 처음의 시기 속에서 이 교회들은 정말로 이 의미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먹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의미들이 점점 약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되냐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이슈가 뭐냐? 바로 지금 물세례 의미를 너무가 아니죠. 거의 의미가 없죠. 십자가의 죽음이라 말하지만 이걸 물세례처럼 중요한 예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삶을 진지하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없죠.
그럼 뭐 대충 물어보고 뭐 살겠어. 그럼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 아멘 하고 그냥 뭐 그래서 와서 주는 다 오면 세례 받으라 하고 막 세례 문답 씻고 세례 받고 세례 주고 또 이제 관찰 주고 집사 장로 주고 막 계급 생각하고 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다 세례 받잖아요. 이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이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까지 받았어도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꼭 물 세례로만 그걸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받아들여. 여러분이 매일 뭘 들어가는 이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자 십자가 못 박을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냐 그랬는데 이 삶을 들어가겠던 선언이 세례거든요. 난 죽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자는 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살겠습니다 하고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세례는. 나 이 언약 맺고 지킬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봐주세요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건데 초대교인들에게는 적어도 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니까. 심각하게 이 의미를 되새겼고 심각하게 이 의미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는지 지금 현대는 뭐냐? 그런 아무런 핍박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례를 회복해야 됩니다. 물세례. 우리가 또 물세례 받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물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가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갱신을 새롭게 해야 내가 그래야만이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이 말은 어려운 말도 아니고 뭐 듣지 못하면 뭐 수없이 들은 말이지만 세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것을 왜 그렇게 초대교인이 중요했는가? 지금 초대교인이 뭐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삶을 교회에 주는데 1번 가자. 이게 돼 있으면 교회 받아주고 이게 안 돼서 교회 안 받아줬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현대교회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현대교회의 조건 죽음 이런 거 냈으면 교회 몇 명 남았을까? 정말 예수와 함께 무슨 뜻인지 그때는 지금 모르지만 그때는 명확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냐 노냐 아주 명확하죠. 초대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복 듣는다고 이제 십자가를 부인하는 길을 가르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길을 가르쳐주지. 교회 안에서 어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엇도 잘 되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벗어번지는 길을 말하고 자 세례 받을 거래. 그러니까 다 세례 받고 주님께 나온다고. 그렇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물세례의 중요성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 세례 받아서 죽은 자란 사실은 고백하고 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아무리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기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깨달음을 주셔서 좀 얼마나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4번의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우리 주님도 제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을 물세례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만 받으라는 거, 누구만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한테 받으라 이거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잃고 빼앗기고 죽음까지 각오된 사람들만 받아라. 그게 그들이 네 제자가 될 겁니다. 그들에게만 세례를 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졌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삶이 충실하며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춰도 이 헌신이 없다면은 교회로 받아들지 않았다. 5번. 그럼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미 죄 용서를 받고 성령까지 받은 자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 것, 즉 예수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사람 앞에 선포한 거죠. 이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밑에 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고 성령까지 선물로 받아도 만약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이 연합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구원 절말이 구원이 됩니다. 많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도 진정을 받는데 의심되지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죽음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건 장난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연합에 죽고 함께 사는 이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의 죽음, 자기 부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 그 말은 쉽지만 그렇게 들려면 내 죽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죽겠다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의 죽음, 내 모든 것은 다 뒤로 묻혀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1번으로 놓겠습니다 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뭐에 언약을 했으면 그 사람은 지켜야죠. 도장 찍으면 뭐 꼼짝없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왜 세례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례의식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뭐가 다릅니까? 여기 바로 있습니다. 이런 누가 결혼해서 사는데요. 같이 사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가서 결혼식을 한 사람과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차이가 납니까? 엄청 극과 극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살긴 살지만. 결혼식 안 올리고, 결혼식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결혼에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힘겨울 때 나는 걸어 나가고, 그냥 뭐 이혼 수속할 것도 없이 나는 끝이다. 지금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러면서, 우리 그 심리학을 배울 때 나온 건데요.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연예인들이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미있게 그리고 많은 것을 들여서 의미 있게 하는 결혼식일수록 잘 안 깨진대요. 어떤 결혼도 쉽게 깨지냐. 결혼을 할 수도 없지만 결혼식 올리지도 않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깨진 거죠. 그럼 왜 세례가 중요해? 세례식, 예식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난 이렇게 살게 내가 주님 맞죠 십자가를 지고 살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증인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리고 많은 회중들과 그리스도 백성들 앞에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죽겠습니다고 선포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성찬 예식을 그렇게 엄청나게 성찬 예식 무슨 기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산다 하는 이 의식을 심각하게 진행하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어지고 강해지고 또 세례를 받게 될 때 정말 입으로만 주여져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든 증인들한테 선포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강력한 힘을 일으켜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게 됩니다. 언제든지 어떤 위기 속에 있고 어떤 위험성에 있을 때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식의 중요성을 난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했을 거예요. 다만 그 예식의 어떤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 삶에 충실했다. 이 언약에 충실했다. 내가 도장 찍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도장 안 찍으면 뭐야? 안 지켜도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의 삶을 뭐야?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에 충실했고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진 현대인들은 이 언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 보면 이런 의미라면 우리는 단지 한 번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 세례는 결국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은 새 사람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고 그러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를 받은 자는 지속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매번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매번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이건 다른 좀 콘텍스트이긴 하지만 그러나 확장시키면 그런 뜻도 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그럼 우리 날마다 봐야 돼. 물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해. 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다 기억하라 그랬듯이 왜 우리는 이 물세례 받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물세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그 물세례 의식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는 거다. 6번.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이 물세례를 받겠지? 이제 중요한, 이것만 하고 맞춥시다. 중요한 점은 저도 이게 준비하다, 나는 이게 참 생각 안 나는데 준비해서 글을 써나가면 참 하나님께 열어주셔요. 난 이게 참 이게 궁금했거든. 왜 물세례하고 성령세례하고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지. 왜 먼저 성령세례 주시고 물세례를 받나? 이게 지금 주석가들도 뭐 별로 명쾌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이거 주면서 이게 나한테는 내가 옳다는 말하니까 나한테는 이 문제 제격에는 확 풀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 그때 왜 하나님은 이 물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 충만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죽음에 물세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세례가 먼저 와야 돼. 필연성입니다. 성령 세례 먼저 받아 성령 충만 받아야만 그 다음에 물세례 그냥 하나 예식이라면 필요 없죠. 그러나 예식이 아니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 없이 자기 죽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도 쓸데없는 것 없다. 아멘.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확확 이해가 돼. 그렇구나. 그래서 먼저 성령 세례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물세례 받고 네가 받는 물세례가 뭔지 알아? 너는 네 죽음 일생제 너는 이제 너에 대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야. 네 힘으로 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보내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충만한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성령의 충만 받지 못한 자들은요 물세례의 이 기쁨 속에 들어가지 못 자기 죽음 속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충만 주십니다. 믿을 때. 다른 이유가 있어. 난 모르겠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한번 물세례를 받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물세례 받음의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모든 육적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단지 그 믿음으로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합리적이에요. 왜? 성령을 충만케 하지 않고 죽으라면 못 죽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누가 죽어요? 아무도 못 죽어요.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세례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한 삶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받는다. 7번째.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은 오직 열심히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성령 세례 받자마자 뭐하자 성령 열심으로 구하고 막 그랬던 자들만이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하고는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설명 간이 했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부어주시면 다시 돌아오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사건이고요. 여기서는 모든 신자들이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모든 신자가 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모든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이 회심할 줄을 받아들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성령 충만함 주십니다. 물론 어떤 이들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령을 받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본 것. 진짜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체험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을 때 회심하여서 예수를 주로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단순히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 거듭났다는 조건을 해요. 여러분이 거듭나게 됐을 때, 물론 저는 한 두세 달을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없는 황홀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경험 있죠? 그냥 뭐 일주일이 됐건 하루 며칠이 됐건 막 그냥 예수님만 생각나고 죄라는 것은 생각지도 안 나고 그냥 눈물만 흐르고 그냥 주님은 지금 당장 죽고 싶고 그래서 그 나라 가고 싶고 막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예수에게 미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구원 받은 것이 나는 여러분들은 구원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 성령 받지 않았다. 여러분 대개 들어보면 진짜 구원 받으신 분들 이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저는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눈물 그때는 내가 막 미쳤죠. 그러나 매일 울고 다녔죠. 감사한 게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버스 속에도 울고 차 속에도 울고 항상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냥 주님만 생각나고 그냥 이별은 내가 새벽길만 멀어서 못 나갔지. 내가 여의도 순복에 다닐 때 수요일 날도 안 빠집니다. 금요일 날 철에 안 빠져. 아직 내가 완전 미쳐버린 그런 시대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주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나는 성령 충만이었다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진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는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단순히 하나는 빛이 비춰진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받습니다. 난 이게 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다면 없다면은 난 아직 여러분들이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직은. 여러분 이제 거듭날 수도 있겠고 회심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회심 중에 있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 성령을 받게 되어주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이런 황홀경 며칠이 갈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저는 하여간 내 기억은 하여간 아무리 못 가도 5, 6개월은 갔던 것 같아요. 이 상태 저는 조금 길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에 미치고 그런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 구원받는 한건 조금은 뭐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에 들어간 자들이 변화해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히브리서 나오죠.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 나는 보죠. 우리 교회도 뭐 떠나간 분 중에서 어떤 분 하나, 자매 하나 있는데 그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상태 속에서 몇 년 지났죠. 근데 지금은 싹 돌아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타락된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건 어쨌든 지금 말하는 있던 성령의 비춤을 받았던 이런 체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체험이 옵니다.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이 딱 임하면요, 사람 진짜 완전 이상해집니다. 이 체험을 구원과 동일시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만 대개 내 경험상 또는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기간을 반드시 겪고 체험합니다. 이 기간이 없다면 나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거듭났을지는 모르지만은 회심해서 성령을 받는 일은 진행 중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요, 전혀 주님께 실수가 넘을 수도 있지만, 안 돌아갑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여간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은 성화하고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에너지 같은 거예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 건전지에 충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전지를 주실 때 충만한 상태 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게 사용되고 떨어지죠. 배터리 떨어지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시 충전하죠. 충만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 배터리를 항상 채워넣어라. 충만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미달되어 내려와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근데 그 상태가 지나갔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떠나느냐? 안 떠납니다. 하나님 계속 끝이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성령 에너지, 힘을 계속 채워넣어.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십자가의 길, 물세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단 말이죠. 명령. 자, 여러분들 그런 체험 있는 분들, 손들어면 좀 그렇긴 한데, 한 손들어. 나는 일생 동안 며칠이 됐건 몇 달이 됐건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말한 것처럼 주님만 생각, 정말 완전히 어쩌면 내가 미쳤다. 정말 이런,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죄는 온전히 그냥 완전히 주님 안에서 내 자신 잃어버린 그런 체험이 일주일 갔든 몇 달이 가건 몇 년이 가건 처음 믿을 때 그런 체험이 있었던 분 눈치 보지 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좀 알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 내리시고. 눈치 보라 손 들지 마. 되게 많이 있었대. 근데 왜 지금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해서 그런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소멸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잖아요. 배터리, 아니, 좀, 표현은 그런데 이게 가장 정확해요. 배터리 쓰면 건져 떨어지잖아요. 약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면 가서 다시 차지하 충전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가 충만하고 충전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뭐예요? 처음 느꼈던 그거와 똑같은 감정으로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런 정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건 쉽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요, 초자연적인 능력, 성의 능력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먼저 체험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서 뭐 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세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물세를 베푸셨어요. 물세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만 아니라 적어도 뭐 겁니까? 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주님만을 사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공포할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단계가 어디서 오냐? 바로 여기서 오겠죠. 아멘. 아까 손 드신 분은 왜 손 드셨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나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잠깐 기분 좋은 걸 말하는 분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을 때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런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손 안 들으면 뭐 그런 것처럼 난 그 정도는 성숙이 더 됐다 믿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보라고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손을 못 드신 분 몇 분 계시는 나는 그 체험을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체험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돼요. 와야 됩니다. 막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여간 언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으면. 글쎄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진짜 구원의 증거인지 나는 그건 확실히 몰라요. 아까도 말했죠. 어떤 자매를 보면은, 이야, 그런 구원 감격이 우리보다 더 심했는데 결국 주님 떠나가거든요. 끝까지 가야 그것이 옳다는 걸 알긴 했지만, 그래도 가짜도 있고 모조품도 있지만은, 진짜 이 구원의 감격, 이게 들어가면은, 그때는 죄를 이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해요. 한국 죄 생각도 안 나잖아요. 바로 이걸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상태 들어가면 죄와의 전쟁에서 이러면 쉽습니다. 문제 안 돼요. 뭐 인터넷이다 뭐다 그거 문제 안 돼요. 오직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 육을 다스리려니 됩니까 이게? 결론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물 세례를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이미 성령 충만하면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터리. 없으면 안 되지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충전하면 되잖아요. 충전하면. 그래서 또 성령 충만 달라고. 능력 주시라고 힘을 주시라고 채워주시라고. 강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렇게 채워주시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좀 세상은 다르지만요. 성령 충만은 가시적인 방법으로 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다, 성령 충만 좀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 보세요. 터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네. 전부 가시적인 형태로 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시적입니다. 막 그겁니다. 좀 여러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능력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불을 주시는 벌을 주시는 그 자체를 사모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 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육체가 느끼고 감지할 수 있을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입니다. 난 요즘 많이 좀 약해져. 내가 옛날에 주술적인 거 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안 하고 그냥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잘못 들까봐 그런 염려는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모습 받을 때는 여러분 보죠. 나를 막 이러면 번개처럼 이면서 여기 얼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시사를 마실 때는 얼굴 완전히 막 타버립니다. 왜? 강력한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빛이 터지고 막 얼굴 난리예요. 그래서 꼭 성령 충만하다. 내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말씀 간수 강조하는 거 성령 충만하면 가시적인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좀 강력한 기름 부심이 여러분 와야 됩니다. 우리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능력 이겨나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겨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좀 일찍 하려고 하는데 또 길어졌으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중요한 거니까 또 알았었고 제가 굉장히 좀 세례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지만은 난 이것같이 명확하게 오늘같이 명확하게 한 적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 명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석날에 오신 여러분들 보너스를 주신 것 같아요. 잘 읽어보시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우리가 물세례는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부터는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계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우리 구원은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능력으로 충만하심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례받으러 갔습니다. 세례받으면 성령이 계시다면 그 다음 뭐였게? 이제 물세례.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어렵고 매우 복잡한 그런 내용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난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는지 거듭나게 회심하지 않았는지 회심하였어요. 여러분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는지 아마 아까 말한 그런 체험이 없다면 아직은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의 이 놀라운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좀 반드시 약해집니다. 소멸됩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소멸됩니다. 다시 간구해야 돼서 제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고 힘들게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소멸하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나는 아까 보니까 손든 사람들 다 그래도 솔직한 경험이라고 합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손 들으셨는데 이제 우리의 숙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물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시간에 그 말씀 생각하며 주여 우리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놀라운 물세례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이 물세례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성령의 세례를 주신 목적이 물세례를 위해서 그런 거구나. 새롭게 조명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물세례 받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들을 말씀 우리가 소화하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아버지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물세례가 무엇인지 오늘 배웠나이다. 아버지 물세례가 아버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깨달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반드시 물세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아버지 물세는 단순한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이 고난과 죽음의 세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우리 주님 깨달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을 주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물세를 받고 아버지 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에서 함께 죽고 사는 이 놀라운 가우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 편에 선약을 이뤄나간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물세를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그리스도 연합에 죽으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되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수를 놀라운 힘을 부여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양하는 그런 선대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물세리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모든 지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연합에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연약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성령까지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언약하고 주님께 나가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가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죽음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위세의 성령세를 주시고 물세를 명하셨는지 그 기쁜 뜻을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이런 놀란 의미가 있는지 저들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놀란 구원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쁘시니 놀란 구원의 놀란 역사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시라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슴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이 놀란 물세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말면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의미를 깊이 깨닫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다 과정이 있어 우리 교리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 끝나는 거 아니죠? 그분이 회심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시고 내가 주님을 깊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때 충만히 채워주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 일어납니다. 우리 생애 속에 정말 일생에 그런 일이 나도 뭐 정말 그런 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과거의 놀란 체험들 두 번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갈 정도의 그 어떤 놀라운 체험들 정말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뜨거울 수가 없어요. 주님만 생각해도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체험이 나는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된다. 가짜 체험 아니겠지만 진짜 체험 하신 분들 그 다음 단계다가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은 이 체험케 해주시라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령 체험했는데 충만했는데 지금 잃어버린 분들 성령 소멸하여서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하고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한 삶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례 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여 나의 공을 이루달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각자의 처한 이 구원에서 아버지 언란 여들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거듭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알아듣기 원합니다. 그 영이 새로 살아나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아멘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왜 이렇게 그러죠? 오늘 명절 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 왔습니까?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주여 한번 심차게 보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뭐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에 있음을 써 기도에 능력에서 기도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일어난 자들 도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를 하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세워지는 어느 날 때보다 더 깊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아버지 그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연하는 그런 역사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고 그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면 아버지들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기 죄를 알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 역사 회개하는 놀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은 돌아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길을 내려가는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리를 돌아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자했던 모든 삶에서 회개하여서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께 나오기 원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이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믿음이 가르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주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믿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를 주라 부르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죄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와서 성령 받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죄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를 지었다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신 놀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 아버지 구원받은 놀란 역사를 체험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란 은혜를 펼고 하늘의 신령 것을 맛보게 되고 주의 빛의 빛을 보기는 놀란 일을 체험하였나이다. 아버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심이 살아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 오직 하나님의 황홀경에 빠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을 소멸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소발하는 자들 아버지 다시 우리 성령의 모든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에서 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물세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께 다시 살아남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의 모든 자를 십자에 먹고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 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다 보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청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산 자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상절에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다 보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끝과 설 것을 하시는 우리 심야나 성린 정렬만 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아버지 내 육신의 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물세례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 이제 내가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버지의 적고 사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 드려주는 아버지 그런 자들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까지 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놀란 비밀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비밀 때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놀란 비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례의 놀란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깊이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지식에 따라서 그렇구나 세례의 마지막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물 세례구나 또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 물세례를 담당할 수 있구나. 이게 다른 것은 아니었고 하는 참 기쁜 깨달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저를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때 우리는 기쁜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일 줄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동안 또 잃어버렸고 또 잘못된 일 안에 갔다 오면서 모든 것들을 마음까지 빼앗겨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마음이 부활되는 역사, 사모하는 그런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목해 보시고요. 좀 우리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가지 못한 큰 원인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들이 이단이나 이런 데를 너무 거의 안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축출해서 가는 그래서 이상한 데 다니고 뭐고